자, 그러면은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해설을 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제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처음 시간이 도입되죠. 태초라는 말. 그래서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있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실체이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실체이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듯이 하나님의 실체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별로 경계를 나타내면 그 경계 하나하나가 말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있으나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계셨는가라는 걸 본다면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영적인 하나님의 실체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는데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책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 물은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유기체적인 존재와 말씀이라는 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로 하나님의 영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든 God라고 하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은 붙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실체 속에는 말씀이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지만 그 실체는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영은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거기 있는 실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를 더 얘기하면 혹시 이제 대한민국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얘기하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공부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가르치는 그 실체가 있잖아요. 땅하고 백성하고 문화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실체가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에 맞는 사람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이루는 실체가 곧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제 성령의 말씀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는 물이라는 말로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2절 바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이죠. 그가 누구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물이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고 이렇게 해서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더라 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죠. 이때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빛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지혜의 밝음, 명철함 이것을 그 빛이라고 하거든요. 무지함은 어두움이고 그리고 깨달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죠. 그래서 밝음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지혜의 빛이 있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함께 있었고 지혜 있어라 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통해서 빛이 있어라 라고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실체, 지혜라고 하는 그 실체를 알게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1장 2절의 첫머리에 보면은 그게 이제 어둠이 혼란하게 되어 있더라. 어둠이 공허함 속에 있더라 라고 했거든요. 그 어둠과 대치되는 말로 빛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보면은 그 빛이 창조가 됐는데 처음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지혜가 있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지혜라는 말과 그게 가르치는 실질적인 깨달음, 우리 지혜의 실체, 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그 수면이라고 하는 물, 그게 함께 같이 계셨는데 모든 것들은 그 물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그 물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우리가 그 이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요. 자, 그리고 말씀 없이 창조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엿새 동안에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다 첫머리에 보면 다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냥 빛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물과 흙은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수면이 말씀이면 하나님의 영은 영생이고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더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수면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Holy Spirit 또는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 창조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건 다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처음에 말씀으로 나오고 그 이름에 맞는 실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었다. 모든 이름 속에는 실체가 있었다. 그 실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4절은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이 가진 지혜의 빛이었다. 그리고 지혜의 빛은 세상의 짙은 어둠 속에서 항상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고 어둠이라고 하는 건 무지함, 모름이에요.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꾸준히 이 지혜의 빛을 탐구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짙은 어둠 속에서 항상 빛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뭘 하나를 몰라요. 잘 무지해요. 근데 내가 모를 뿐 그 무지 속에는 조금만 더 여러분이 집중해 보게 되면은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몰랐을 뿐 깨달으면 지혜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은 처음에 보고 있을 때 사람 그러면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실체를 가만히 따져보면 길어야 120년 그 안에서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 죽는 건 지혜가 없어서 죽음의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진실을 알게 되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 벗어난다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무지함이 아니고 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몰랐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고, 죽음을 알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맞추어서 편안한 자세로 활동해 가는 거겠죠. 자, 여기서 결국은 무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함, 괴로움, 그 다음에 고통스러움, 상당히 의심스러움, 이런 것,
무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함을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5절을 보면 그러나 세상의 깊은 어두움이 그 지혜의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의 깊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그렇게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를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것도 없고 단지 한 시간 뒤에 이것도 모르고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데도 그 아래 숨겨져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나 도사리고 있는 어려운 것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지요 무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면 걱정 안 하겠죠. 깨달으면 두려워 안 하겠죠. 그죠? 산을 아무리 깊어도 그 안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산 아주 행복하게 걸어갈 거예요. 근데 그 산 속에 뱀도 있고 바위도 있고 이런 짐승들이 밤에 많이 우글거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건 몰랐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될 때는 못 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이게 무지함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는 반드시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생명을 찾아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활이 평강 속에서 안심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지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몰랐을 때는 걱정, 근심이 많지만 알게 되면 그런 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 이것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더 어두움이 많이 가지고 있고 밝음이 적게, 밝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두움을 적게,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바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말씀 없이 창조되어 존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이 가진 지혜의 빛이다. 그리고 그 지혜의 빛은 어둠의 짙은 어둠 속에서 항상 빛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깊은 어두움이 그 지혜의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알지 못하는가, 무지한가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은 실체고 그 실체에 대응하는 똑같은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그 실체의 이름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로 하나님이 꼴 하나님의 실체, 그러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성경 그러면 말씀이고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실체의 내용은 실체예요. 그래서 요게 같다. 성경과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동일하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편일 뿐이에요. 말씀은 성경이라는 말을 지워도 안에 성경 들은 내용은 또 별개죠. 그 안에 생명은 별개인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죠. 말씀 속에 있다는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실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은 물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 하나님의 영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말씀인 것이고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이 사람들의 비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 여세 동안에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죠. 1장 2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신인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만들자의 사람은 이름이지만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만들자 그랬으니까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실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실질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이 사람들의 비친 까닭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이고 진리이잖아요. 전지전능과 진리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바로 그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을 얘기하고 그 지구 속에 있는 또 사람들도 인정이 되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일들, 생각들, 업적들 이게 모두가 다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은 다 실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깨닫게 되면 그게 빛이에요. 근데 실체를 모르고 이름만 알면 형상을 모르죠. 그 안에 실체를 모르니까 그건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 실체 속에 있는 걸 알면은 그건 진짜예요. 예를 들어 전기, 그러면 그 전기라는 거 단어만 알면, 말만 알면 그건 방편이고, 그런데 그 전기 속에 들어있는 진짜 전기의 실체,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합선도 생기고 빛도 주고 하는 이런 걸 다 알고 있을 때 그걸 전기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제대로 아는 건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전기 그러면 일부만 알고 실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두움이 쫙 들어있으니까 그 어두움이 몰라서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가야들한테, 애기들한테 전기가 옆에 가 있는데 애들은 모르니까 갖다가 물 묻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려고 해요. 이거는 모르니까. 근데 아는 사람이 옆에서 보면 불안하죠. 그래서 그 전기를 다 알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어둠은 무지함이다라는 걸 하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을 이루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